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는 가운데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과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차가워진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농산물도 보호하여 주시오며 우리 행하는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며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든 자, 또 약자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시간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317장 전송드리겠습니다. 317. 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11장 몇 절에? 5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나는 그들을 쓸 때에 하늘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며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드느냐. 사람에게 거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 수신을 쌓아서 나고 자기 삶을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내가 이 땅에 판값을 이것이나 내게 말하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인을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 죽은 것을 보고 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교회가 참으로 바람직한 교회로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니것 내것 없이 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걸 나눠주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또 그 가운데 점은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이제 밭을 팔아가지고 다 사도들 앞에 가져다가 원하는 대로 쓰라 이렇게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좋은 일 뒤에 항상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시험 들 수 있는 요지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바나바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런 측면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라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부정적인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경고로 삼아야 될 그런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좋은 점은 바로 이와 같이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은 좋은 면대로, 나쁜 면은 나쁜 면대로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가 밭을 파서 내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그래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역시 자기도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섬김의 도를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덕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남편 임의대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둘이 아주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밭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 돈이 생기자 그 돈에는 항상 뭐가 생기냐면 그 쓸모 있는데 돈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쓸 것이 생기게 되어져요. 돈 쓸 일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항상 부족한 것이 돈이요. 그래서 보니까 급한 일도 생각이 나고 원래는 이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둘이 결정하고 어쩜 미리 사도들에게도 말했을 겁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밭을 떼놨는데 팔면은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뭐 했겠죠. 뭐 그렇지. 아니면은 임의대로 자기들 팔아가지고 뭐 일부 헌금하고 일부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죄가 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사이에 이게 참 그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돈을 가져다 보니까 다 바치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 바치기로 작정했지만 또 나도 우리가 쓸모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 그것을 구부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춰놨다. 그런 곳에서 보면 차라리 그러려면은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거나
아니면은 그냥 안 바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참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그 뜻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은 더 좋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름을 보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름다운 그런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또 그런 품성을 나타내는 교회에서 모두 걔네도 열심히 섬겼던 사람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치겠다고 서원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가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더라도 안 바친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서로 그냥 거리 두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뭔가 그 얻고자 한 사람이 보이면 얼마나 그래 일부가 얼마큼 이제 퍼센테이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반절 바쳤든지 뭐 3분의 1을 바쳤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헌금했으니까 잘한 거 아닌가. 근데 앞서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떼었으니까 도둑질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죄가 되는 것이지, 아니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월급 타가지고 내가 일부는 바치고 안 바쳤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데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베드로가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냐, 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가 중시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란하게 만들고 또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전도의 길을 막히게 하는 이유도 그래요. 그냥 어중간히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그냥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는 뭐 사탄이 그렇게 역사 안 해. 별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뭔가 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틀어드는 거죠. 한꺼번에 왕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죠. 왜 감추었냐?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땐 네 땅이 아니며 판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다. 이 성경에서 그 말하는 그 거짓말은 굉장히 중요한 죄가.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일들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거짓말은 살다 보면 뭐 거짓말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그냥 워낙 군하고 뭐 어려움이 많을 때는 일단 뭐하고 다음부터 정직하게 살고 착실하게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웬만한 그 거짓말은 그래요 뭐 웃고 넘어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은 이 거짓말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거 기사가 있는데요. 1899년에 그 조선 말기죠. 조선 말기.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되기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인데, 그때는 나라가 힘도 없고 막 이렇게 외세가 밀려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돈을 갖다가 좀 그 세도가한테 갖다 주면 그 벼슬자리를 갖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동학 막 이게 났던 이유도 바로 그랬었거든요. 돈을 갖다가 주고 사가지고 그 돈을 갖다 몇 배 빼먹는 거예요. 막 사람들, 백성들 고열 빼가지고 그냥 아는 갖다 내치고 그냥 가둬버리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못 살겠다 뭐 해가지고 일어난 게 동학 혁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해가지고 어디에 했냐면 평양도에 어느 한 이제 지역에 군수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군수를 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지역에 세도가가 있고 뭐 돈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약점이 뭔가를 갖다가 미리 사전에 정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가 들어간 만큼의 몇 배 빼먹으려고 딱 조사를 딱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거기에는 뭐가 많았었냐면은 야소교, 이게 지금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자세히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해서 야소교.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지역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은 얼마 안 됐어. 근데 이 북쪽에, 북한 쪽에 서평양이나 이쪽 지역에 교회가 많았고 믿는 사람 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냐면 약 한 1200만 명.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가지고 1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1900년대 시작할 때는. 그리고 기독교인들 몇 명이냐면 2, 3만 명밖에 안 됐어요. 2, 3만 명. 지금 같은 막 서울의 큰 교회 한 교회만 해도 몇만 명 쓰는데 우리나라 전체 교인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도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 가서 뇌물을 준다든가 또는 거짓말 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영향력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조사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흘려먹었다, 여기가 내가 돈 빼먹을 데 없다 해가지고 또 다시 세도가한테 가가지고 나 여기서는 분석 못하겠으니까 다른데 해달라 해가지고 간 사건이 그때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그래가지고 바로 그의 3월 1일자 대한 기독교 회고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사실에 있었던 이야기요. 그만큼 당시의 교회가 또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정말로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된다고 막 하는데, 사실 요즘 들어서 많이 빠졌어. 사람들이 IMF 터져가지고도 그렇게 되고,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 모아서 그냥 집에 있고 그냥 모아고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20-30% 이상 다 빠져나갔어요.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 교회를 갖다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핍박의 도구로 많이 사용해가지고 계속 교회를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이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편한 것만 생각하고 이해관계 속에 계산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가도 괜찮네, 편하고 좋네 하다 보면은 점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나약하게 되어지고 또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걸 우리 보게 되었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과 사탄. 우리 마음을 성령이 지배해야 되는데 사탄이 지배하다 보니까 바로 성령을 거짓말한다는 말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면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했다면 나한테 거짓말한 것은 내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네가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너는 거기에 얼마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버렸다. 저 죽어버리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 이제 본보기예요. 본보기.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거짓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교회, 초대교회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이고 거짓말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싸가지고 이제 장사 지냈어요. 3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삽비라는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도 거의 아내가 이제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섰어요. 모르긴 해도 참 네가 큰일이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칭찬 드릴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까 예 이것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서로 입을 맞춘 거죠. 부부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법을 갖다가 할 함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혐의만 갖고서는 안 되고 분명한 시인과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랬어요. 남편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여자도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전부다라고 말했을 때 말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게 큰 죄예요. 사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둘이 연합해서 이게 협의해가지고 공모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뿐이라 하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고 온 사람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발 앞에 그도 엎드려 손이 떠났다. 그리고 그 죽은 것을 보고 남편 곁에 장사됐어. 이 둘이는 어쨌든 한날 같이 죽었으니까 부부로서는 잘했는지 몰라. 거짓말도 함께 공모하고 함께 한날 죽고 같은 곳에 장사됐으니까 부부로서 어쨌든 그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의 말처럼 차라리 그런 마음 되면 안 바치는 게 낫다. 우리가 괜히 남을 시험하거나 속인다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걸 교훈을 받을 것이 뭡니까?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경고를 받아가지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해요. 그냥 남들한테 그냥 박수 받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좋은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계속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 항상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뭐 그냥 남들 보니까 다 하던데가 아니라 남은 남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항상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거룩함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막 대놓고 막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수 있어. 저들이 하는 말을 허튼 말이 없어. 그냥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나라 정말로 막 나가서 막 교회 나가서 떠들고 막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계속 베드로가 지적한 게 뭐예요? 네가 주의 영을 시험하고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속을 다 듣고 알고 계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저절로 그분 앞에서 경배하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도라는 말이 많이 쓰잖아요.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성도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 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말.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우리를 구별해 놓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로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아도 안 되겠구나. 우리는 정말 앞에 나왔던 바나바처럼 바람직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한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용서하시고 또 자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 하나님 앞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우리 주어진 직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